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오늘 읽게 되는 시편 61편의 말씀입니다. 땅의 끝, 땅의 가장 아래 그 밑바닥에서 시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의 시편 61편입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105년 전 이 나라가 가장 어둡고 가장 밑바닥일 때, 가장 땅의 끝에 서 있던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일어나 자유와 생명을 외쳤던 날이 오늘입니다. 손에 무기 하나 들지 않았고 대안의 독립이라는 강렬한 열망으로 만세를 외쳤던 그 소리 한복판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붙들려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기독교 신앙인들도 그 소리 한복판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민족이 땅 끝으로 내몰린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이 영등포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과 영등포 지역을 걸었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영등포, 양평동, 롯데제과 앞과 영등포역,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영등포역 바로 앞 그 길가 한복판에 대한독립 만세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 그 길을 걸었지만 전혀 모르고 거길 밟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영등포역 앞에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운동 시위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영등포 양평동 교회 성도였던 탄원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옥고를 치렀고 그것을 기념해서 표창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탄식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왔던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고 무너져 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인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이 땅 끝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땅 끝에 이르러 있는 자신이 자기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곳, 안전해 보이는 바위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저 위로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올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에 따르면 이 2절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 땅의 끝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올려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해 놨습니다. 바위는요, 산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 산, 피난처, 망대, 장막, 이 시편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이 시인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땅의 끝자리에 놓여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자리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지금 시인은 바위, 산, 피난처, 망대, 장막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시인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 이전에도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주셨고, 산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망대, 장막, 날개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이 경험을 이 시인이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때 이 시인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대한의 독립 만세를 외쳤던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땅, 기업,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 안에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모시고 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의 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거하고 살아갈 터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 무너져 내려도 결국 우리를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 우리의 안전한 집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이 떨어질 만큼 바닥으로 떨어져 봤는데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죽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이제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에도 그물이 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 그물이 자신의 집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서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5절을 오해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복 그 자체임을 알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서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앞에서 쭉 시인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이어가다가 6절에서 갑자기 시인이 왕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왕에게 장수를 허락해 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인데 이상하죠. 갑자기 왜 분위기가 바뀌는가?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단락은 다른 거다, 후대에 붙여진 것이다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시인이 왕 자신이라고 해석하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왕인 자신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왕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왕인 자기를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며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왕이건 혹은 왕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분명해지는 것은 지금 이 시인, 노래하는 사람은 동시에 기도자라는 거죠.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시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하나님의 사랑과 한결같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만이 나를, 왕을,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세상 그 어떤 사랑과 약속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고백을 시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순간 모면해 주시면, 이 땅의 끝 같은 상황 속에서 저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제 서원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서원, 단단한 약속인 자신의 서원을 걸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도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고상한 협박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종종 오해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서원, 나의 헌신의 정도에 따른 응당한 보상과 공정한 보상을 신앙으로 여겨요. 기독교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거예요. 종교가 아닌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도 이런 겁니다. 노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 이걸 합리, 이걸 마땅함이라고 여기고 이걸 주장합니다. 인과응보, 원인에 따른 응당한 결과를 진리로 여겨요. 노력한 만큼 돈 버는 거 정당하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게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원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걸고 무언가를 받는 거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일방적인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은혜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복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인간들이 뭘 해서 잘나고 예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자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모두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름조차 없었던 작은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것, 그들을 거대한 힘으로부터 독립시키셨던 것, 이 모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복,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닌 신들에게 가서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간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시편 61편의 시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놓고도 자기가 잘 되면, 여유와 만족을 찾으면 하나님 아닌 것에 가서 기웃기웃하다가 또 다른 죽음의 위협, 땅의 끝자리에 내몰린 사람이 이 시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언제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림받으셨지만 그 비참한 상태에서도 다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언제나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찾아가셨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온 은혜인데, 사람들은 이 은혜 앞에서도 결국 그 은혜를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쓸모있다 여겨질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다 버렸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한 게 뭐죠?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의 끝자리에 서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긴박한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서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땅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밑바닥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다 버렸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땅의 끝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땅의 끝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땅에서 가장 높은 바위, 가장 높은 망대 위에 친히 스스로 올라가셨다. 사람들은 다 살고 싶어 하지만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다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스로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땅 아래에서 신음하고 눈물 짓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다급해서 숨차서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 복음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장막이 있다는 것, 우리가 힘겹고 위급하고 뒤로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이 열려져 있다는 것,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다 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 61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가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 근거 밑바닥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도망쳐 있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을 때, 저마다가 자기의 땅 끝에 내몰려 있을 때, 모두가 땅 끝에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든든한 바위, 망대, 피난처, 장막이 되어 주신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은혜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과 생명과 안정과 평안의 토대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끝에서 땅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찾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은혜가 내 인생 우리의 삶에 근원적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우리 삶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 걸고 무엇을 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믿음의 토대, 우리 인생의 밑바닥의 가장 안전한 자리, 우리의 집, 우리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아래서, 그 자비 아래서, 그 진실 아래서, 그 진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자유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아래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